여러분, 바깥에서는 이 순한 양같이 온순한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막 분노를 폭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중적인 것이죠.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들. 아주 차분하고 평소에는 지성적인 사람인데 운전대만 딱 잡으면 약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냥 장갑차 몰듯이 막 모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러고 뭐 욕을 하고 뭐 이러면서 터프가이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계추 같이 양극단을 반복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조금씩 그런 게 있어요. 전혀 다른 극단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얌전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폭발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번에 보스턴 테러에도 잡힌 범인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그럴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어떤 지식의 유무, 사회적 위치하고도 상관없어요. 아주 평범하고 착실한 사람인데 끔찍한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돌발적인, 충동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이 사무엘이 죽습니다. 1절에.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다윗은 유다의 남부 아래쪽인 바란이라고 하는 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부부가 살고 있어요. 남자 이름은 나발. 이름이 참 이름처럼 사람도 좀 이상해요. 완고하고 아주 악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갈렙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여러분, 조상은 좋은 사람이에요. 조상은 가문은 좋은데 안 좋은 걸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나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는 아주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이런 좋은 여인을 만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당시 농부들은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침공으로 재산을 한꺼번에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도둑떼들은 물론이고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이제 사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부자인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으로부터 가장 큰 이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의 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때가 양털을 깎는 때였는데 추수기로 가장 풍성한 때, 축제 기간, 아주 넉넉한 기간입니다. 어떤 계약 조건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화죠, 그때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집에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은 지금 한 600명 정도를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식이 군량미가 드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로부터 어떤 적당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소년들을 보냈는데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대면 아마 섭섭하지 않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낸 거죠.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10절, 11절 보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전혀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오리발을 딱 내면. 너네들 줄 거 있으면 우리 종들에게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떠돌이를 취급하는 겁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나발은 역시 이름대로 미련한 자였어요. 사실 다윗은 차기 대권 주자죠. 자기의 대권을 질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지금쯤이면 눈치가 빠르면 로비 자금을 팍 좀 대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좋은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하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 보고를 듣자마자
13절에 보면 다윗은 순간적으로 경노합니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아주 그냥 강력한 행동을 하죠. 그들이 사람들에게 즉각 출동 명령을 합니다. 나발이고 뭐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격한 분노에 휩싸인 다윗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집의 모든 남자의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빼어들고 나발의 집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이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24장은 요동치 않는 극도의 절제된 감정의 소유자입니다. 매우 의지적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5장에서 다윗은 감정의 바다에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 다윗은 너무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 25장에서는 다윗은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자신을 전혀 추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치면 angry 정도가 아니고 mad.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관용과 인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기에게 먹을 것 좀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상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여러분 이게 24장과 25장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장에 그 다윗이 아니에요. 25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앞에서는 철저히 감정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하지 않아요. 사실 이때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던 그 사울에게, 그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달려가야 해요. 근데 그때는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먹을 것 하나 가지고 좀 안 준다고 좀 더티하게 지금 왜 안 줘?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복잡한 심리적 구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도의 다른 태도가 나오는가? 다윗의 이 양면성,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기분 좋은 상태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분노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주차장에서 막 그냥 교인들끼리 멱살 잡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미국의 어느 교회. 평소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온유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전혀 예상 외의 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너무 온순했던 아내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남편을 죽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죠. 자,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연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로 뛰어들어갔던 다윗이 농부에 불과한 나발에게 군사 40을 동원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 블레셋의 수없는 군사들, 그 골리앗을 향하여 맨몸으로 혼자 달려갔던 이 다윗이 지금은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 힘 없는 한 농부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쌓았던 자신의 탑이 한순간에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일에 실패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넓은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엄청난 포도원을 허는 것은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다. 작은 사건 속에 결정적인 실수가
인생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큰 일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는 방심하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수많은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수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사울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원칙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왔던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순간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로 더럽힐 그런 위기에 왔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전체를 그대로 답습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족들을 몰살하게 했던 그 사울의 실수를 다윗이 범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방심은 건물이에요. anytime. 아차하는 순간에 쏟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측하지 않았던 한순간에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로 찾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 자신감은 건물이라는 것이죠.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한 번의 싸움으로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수 없는 싸움들을 치러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장 정리가 잘 되어 있던 사울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예상치 않는 곳에 터졌다는 거예요. 사울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다윗 자신이 명확하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정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전혀 준비되어지 않은 예상치 않는 곳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끓어오르는 감정이죠. 굉장히 이 가마솥에 끓어오르는 막 뜨거운 그 물이 넘치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파괴적이게 되는 것이죠. 이 분노의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파괴적으로 흐르기가 쉬운 것이죠. 자, 왜 다윗이 이처럼 분노하는가? 분노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다윗의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다윗은 나발에게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사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 자신을 안 죽이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사울에게서는 모든 것을 접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한 것은 자신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경험.
당연히 자기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나발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대감, expectation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감이 거절될 때 그 거절감에서 오는 분노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그 기대감의 상실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분노를 많이 하나요? 살펴보세요. 기대했던 것이에요. 기대하지 않았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은 곳일수록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분노가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 안에서 기대를 하잖아요.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사람에게 화가 나지 않아요. 난 그에게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과 부모의 갈등이 참 많아요. 특별히 부모들이 막내에 대해서는 분노를 별로 안 해요. 그저 사랑스럽기만 하고. 장남, 장녀, 이 큰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큰 아이들은 다 상처가 많이 있어요. 치유가 될지어다. 큰 아이들 다 상처가 좀 많아요. 종갓집 장손 뭐 이런 거. 그냥 밑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러면서. 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아들들, 장남들, 너는 아빠의 자존심이야 뭐 이런 거.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타를 하기도 하고. 이 분노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자기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소원, 내 계산에 맞아 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기질. 그러면 매일 분노해야 돼요. 결국은 이 분노의 문제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이죠. 또 다른 분노의 원인은 나발의 말을 살펴보면 다윗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어요. 다윗을 무슨 동냥이나 하러 온, 구걸이나 하러 온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릴 때 먹을 것 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지금 다윗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속에는 아벨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으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 분노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분노의 폭발. 그것은 낮은 자존감의 훼손에서 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 나의 아픈 부분, 나의 약한 영역, 내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 사건이 터지는. 여러분, 상대와의 관계에서 늘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야 하는 그 부분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쉽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존감의 문제가 있어서 자존감의 상처. 자, 여러분, 지금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도력을 행사할 다윗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의 순간입니다. 사울은 그가 가진 힘을 잘못 써버림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누가 탁 갑자기 때렸는데 이러면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분노해야죠. 왜 때려? 이렇게 해야죠. 분노가 일어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에베소스도 분노하지만 화가 날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요. 그 분노로 인해서 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마음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분노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분노의 표출로 뼈아픈 인생의 고배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외부적인 영향 이전에 먼저 자신의 내부의 문제로부터 비롯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 분노의 감정,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능적으로 부딪혀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패의 지점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에 컨트롤해서 실패했을 때. 다윗은 지금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곧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피로 범벅이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소년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방금 일어난 험악한 소식을 아비가일에게 전해줍니다. 내용을 들은 아비가일은 해결사로 났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면 그녀의 행동은 남편 나발이나 분노한 다윗에 비해 유난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겸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직접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 나귀에서 내려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죄는 나에게 돌리십시오. 당신은 내 남편 나발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피를 묻힌다면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주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종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존감을 한없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심판자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어 후회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상상컨대 다윗은 그의 지성과 미모와 설득력 있는 언변에 완전히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여인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어느 순간 칼을 등 뒤로 감추었고 분노로 뒤집혔던 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2절과 34절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다윗의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정신이 들면서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순간 다윗은 멈춤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없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냥 달리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순간 표지판을, 멈춤 사인판을 곳곳에 세워두고, 또 우리가 멈출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다. 만약에 아비가일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는 피비린내를 낼 뻔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 아비가일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분노가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아요? 한 남자의 들끓는 분노를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사람, 반목과 분쟁을 중재할 사람. 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노 위에 더 분노를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싸움판을 더 격렬하게 들끓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반목과 질시와 분쟁이 한순간에 깔아앉도록 만드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아비가일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멈춤 표시판을 걸어놓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는 감정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노의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에 지배를 받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분노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불천극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시는 은총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노로 감정이 격동할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면 가장 먼저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속에 그냥 볼볼 끓는, 건드리면 터진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막 그것을 막 보이지는 않지만 몸에 막 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건드리지 마, 같이 죽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봐요. 낮은 자존감들, 내면의 상처들, 자기 중심적 잘못된 기대감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내면의 또 다른 얼굴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면서 삶을 실패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의외로 나의 인생을 박살나게 하는 일은 별것 아닌 것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쌓아 올린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에서, 내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승리의 삶이란 어떤 위치에 올라앉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미 나는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나의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은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계속된 승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 동시에 끊임없이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브레이크를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Help me,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제의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25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던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멈추게 하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스탑 표지판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지시등을 따르고 순종하고 성령의 도심 앞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컨트롤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의 문제, 특별히 분노의 문제는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의 때에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실패하게 만들고 추락하게 만들 수 있는 안타까운 삶의 히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 분노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격동하는 이 감정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다스리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우리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오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웨에 우리의 인생은 작은 사건에 무너집니다. 다윗은 고작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자신의 손에 피를 흘리며 인생에 큰 과오를 범할 뻔했습니다. 사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가 작은 사건 앞에서 감정에 격동하여 군사들을 데리고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미 깨어진 그릇이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서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들, 잘못된 기대감들,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 우리의 어떤 영역 속에 병든 자기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불쑥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 안에서 표출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다스리지 못했던 감정으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일들로 인하여 다시 내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늘 두 얼굴이 있는 것이죠. 숨겨진 내면의 얼굴과 또 바깥에 드러나고 있는 얼굴. 그러나 문제는 숨겨져 있는 이 얼굴이 어느 날 불쑥 내 인생 가운데 내밀 때 그것이 비극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자기의 손에 피를 붙이지 않았던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주변에 멈춤 표시판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내고 우리의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감정의 영역 속에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정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리더십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제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날에 이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